오늘부터 저희는 2주간 동안 서기관의 신앙관과 세계관을 경계하라는 주제로 예수님께서 서기관들의 신앙과 그들의 삶의 방식들에 관해서 말씀하셨던 부분을 우리가 함께 주목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미 오랜 시간 보아왔던 것처럼 예수님 당시 서기관들이란 성경 말씀에 능통했던 율법학자들이자 또한 당시 사회적 지위와 경제적 풍요에 있어서는 기득권층에 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내부자 혹은 그들과 같은 지위의 사람들이 아니라면 어떤 외부자가 그들의 신앙관과 세계관을 평가하거나 판단하며 왈가불가한다는 것, 최소 유대 사회에서는 거의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반의 유대인들도요, 사실 서기관들을 그다지 탐탁치 않게 여기는 마음들은 충분히 있었지만 그들을 향한 도전적인 말 아니면 저항하는 행동들 실제로는 감히 옮기지 못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권력자들이었거든요. 또한 그러한 일들이요, 서기관들의 본거지인 예루살렘, 그것도 성전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은 도저히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런 배경 가운데 오늘 예수님이요, 서기관들을 비롯한 여러 종교 지도자들이 모인 그곳, 그리고 일반의 사람들이 더불어 모인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먼저 서기관들의 그리스도관, 즉 그들의 메시아 신앙관을 언급하시고 또한 연이어서 그들의 위선적인 실체를 적나라하게 드러내신 이 사건은요, 하나님 앞과 또한 그분 안에 믿음으로 사는 우리들에게 나름 큰 의미를 부여해 주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냐면요, 바로 예수님께서는 결코 사람 앞에 사셨던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자신의 신변을 위협하고 목숨을 쥐락펴락할 수 있는 권위와 권세를 지닌 상대 한 사람 아니죠. 바로 그들의 집단을 향해서요, 그들의 결핍된 신앙관을 지적하여 짚어내시고요, 또한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세계관을 비판하시면서 그들을 경계할 자들로 지목하시는 것,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뭘 의미합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위해서라면 무엇보다도 앞장서시고 또한 하나님이 뜻하신 삶을 회복하기 위해 자신을 전적으로 하나님 앞과 그분 안에 드리며 사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높은 권세와 강력한 권위를 가진 집단의 세력들 앞에 더없이 담대하게 단호했던 예수님의 모습은요, 오늘날 만물의 주인 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삶에도 큰 도전이 되어줍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들은 우리 자신의 신앙이 사람들 앞에 판단받을까 봐 두려워하고요, 때론 하나님을 신앙하는 것 자체를 싫어하는 높은 사람들 앞에서 비겁하게, 때론 비굴하게 자신의 신앙을 감추며 타협하는 우리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상대적으로 우리보다 강한 사람들의 시선과 비판이 두려워서 그들이 우리에게 다그치는 삶의 방식들을 달성하기 위해 우리가 어떻습니까? 우리가 신앙인이라는 그런 실체를 감춰가며 거짓된 자신들을 사람들 가운데 드러낼 때가 있지요. 그래서 우리에겐요, 이런 시편의 말씀을 하나님을 믿는 신앙 안에 더욱 기대하고 소망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소망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시편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전능하신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 편에 서는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들은 다시금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서는 그 믿음의 삶을 이 세상과 어떤 사람들 앞에서도 담대하게 단호하게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편이 되어 주셔서 사람이 우리에게 어찌할 수 없는 그 삶, 이 세상 어떤 것도 우리를 두렵게 할 수 없는 그 삶을 진리의 말씀 위에 서서 또한 하나님의 뜻하신 삶을 믿음으로 실제로 살아냄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어 주셔서 두려움 없이 살게 하시는 그 영광된 삶을 우리는 믿음으로 마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상만 해도 좀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이 세상 어떤 존재보다 높고 강하신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시고요, 우리가 그분과 편먹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 얼마나 짜릿하고 얼마나 기대가 되고 소망이 됩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으로 결단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린 세상의 모든 두려움을 이기게 하실 전능하신 하나님과 편먹고 사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더 이상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는 그 믿음만으로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고요, 정말 그 믿음 안에 하나님 편에 서서 담대하게, 때론 단호하게, 용기 있게 하나님의 편에 선 삶의 실제들을 우리가 온전히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러내며 세상과 사람 앞에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계속해서요, 오늘은 우리가 본문에서 예수님이 당시 서기관들이 확신하고 있었던 다윗의 자손으로서의 그리스도관, 즉 그들이 그토록 간절히 기다렸던 메시아 신앙관에 관해 말씀하시는 사건만을 좀 주목해서 설교를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우리 다 같이 본문 35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새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아멘. 우선 이전과는 사뭇 다르게 여기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다른 상대의 질문에 답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이 먼저 사람들에게 반문하시며 답하는 형식을 취하십니다. 무엇에 관해서요? 율법학자들인 서기관들이 확신하고 있던 그리스도에 관한 신앙, 즉 그리스도는, 메시아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일 것이라는 그 신앙관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뜻 반문하시는 예수님의 질문 자체를 보면요, 여기서 마치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라는 사실을 지적하며 서기관들의 그런 신앙을 부정하는 것처럼 들려지는데 사실 전혀 그런 의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분명 성경에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은요, 혈통에 있어서 누구요? 다윗의 자손으로 태어나셨습니다. 그러게 이전에 예수님께 달려와 고침받았던 맹인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뭐라고 호칭하며 외쳤습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며 소리쳤습니다. 그럼 그때 예수님을 향해 다윗의 자손이라 이 맹인이 호칭했던 것을 예수님이 거부하셨을까요? 아니죠.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은 분명 다윗의 자손 중 한 사람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러게 예수님은 지금 서기관들이 확신했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그리스도에 관한 신앙을 부정하기보다는요, 뭔가 결핍된 그들의 그리스도에 관한 신앙관을 보완하시기 위해 이 문제를 거론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시의 서기관들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주목하며 확신했던 것이 도대체 무엇이 문제였을까라는 의문이 생기죠. 그것에 관한 해답은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열렬히 예수님을 환영하며 외쳤던 그 대답, 그 환영의 순간, 그들이 품었던 기대와 소망의 말들 가운데 우리가 한번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그들이 뭐라고 외쳤는지요? 마가복음 11장 10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입성하실 때 수많은 인파들이 열렬히 환영하며 예수님께로 향한 어떤 기대감을 표현합니까?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그들의 그리스도는
어떠한 존재로서 그들 가운데 찾아오길 사람들이 확신하고 있었냐면 찬란했던 이스라엘의 한때를 이뤄냈던 예전 다윗 왕의 나라와 같은 그런 나라가 오기를 사람들은 원했어요. 그래서 자신들의 민족적, 정치적, 군사적 지배자로서의 그리스도를 왕으로서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 바로 서기관식의 그리스도에 관한 신앙관이자 서기관들이 사람들에게 가르쳤던 바로 그리스도에 관한 신앙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기대했던 회복될 나라는 어떤 나라요? 다윗의 때와 같은 시기에 그런 나라였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성경에 능통했던 율법학자였던 서기관들이 확신했고 그들이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있었던 다윗의 자손으로서의 그리스도에 관한 신앙은 뭡니까? 세상의 왕들과 별반 다름없는 현재 그들을 다스리고 있는 강력한 로마 황제와 같은 그런 식의 인간의 정복자, 절대자로서의 왕을 그리스도로 그들은 신앙하며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하나님이 목적하셨던 그리스도는 어떤 존재였습니까? 세상을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정복해가며 무찔러가는 그런 그리스도 왕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목적하셨던 왕이신 그리스도 예수는 어떤 분이셨어요? 사람들의 죄와 악한 권세에 대한 그들의 굴복을 통해 그들의 세력들을 정복해 가시는 왕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의 영광을 받는 인간적인 정복자 혹은 권세자로서 오시지 않았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람들을 섬기고 자신을 희생하는 그리스도를 원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모든 이들이 사랑하며 평화하는 나라. 그래서 가난한 자들에게 복된 소식이 전해지며 억눌린 자에게는 자유를 내어주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상대를 짓밟아가며 상대를 이겨가는 그런 나라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서기관들이 확신했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그리스도에 관한 신앙에는, 그리고 그들이 그리스도를 통해 이뤄내고 싶었던 그 나라는 하나님이 목적하셨던 이런 궁극적인 뜻들이 철저히 외면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어떤 말씀으로요? 시편 110편에 있었던 다윗의 고백으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2장 36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선 예수님은요, 다윗의 이 고백이 단순히 사람으로서의 다윗이 고백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에 감동된 고백이었다는 사실을 확증하면서 이제 말씀하십니다. 먼저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여러분, 우리말 성경으로 보면 여기서 말한 주께서 그리고 그 이후에 있는 주께라는 두 단어가요, 모두 한 주님에 대한 호칭으로 보이지만 원문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구약 시편의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요, 처음 주께서라는 단어는 누구를 가리키냐면 여호와 하나님의 주님 되심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다음에 이어지는 주께라는 호칭은 바로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다시 이해하기 쉽게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 어떻게 될까요? 여호와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나 다윗의 그리스도 주님께 이르시되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계속된 말씀에서 내가라는 단어는 누구를 가리킬까요? 바로 다윗에게 말씀하셨던 여호와 하나님 자신을 말해주고요. 또한 상대를 가리키는 내라는 단어는 누구를 가리켜요? 바로 다윗이 주님이라 호칭했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성령에 감동된 다윗의 고백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토록 기다렸던 그리스도는 단지 다윗의 자손이 아니라 다윗이 주님으로 고백했던 다윗보다 훨씬 더 높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단지 다윗의 자손으로서만 그리스도는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분은 다윗의 주님이셨어요. 또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셔서 하나님의 권세를 대리할 존재로서 계실 것이고,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실 구체적인 그 사역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원수인 죄와 악한 세력들을 그리스도 예수의 발 아래 굴복시켜 정복하시는 것, 그것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셨던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는 단지 다윗의 자손이 아니라 다윗의 주님이셨고, 이 그리스도 주님은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원수인 죄와 악한 세력들을 정복하게 세우신 왕이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좀 어렵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그래서 도대체 이게 뭐 어쩌라는 말인데, 도대체 이게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데 라는 생각 좀 안 드십니까?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말씀은요, 당시 서기관들과 그들이 가르친 대로 확신했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그리스도에 관한 신앙과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목적을 놓치고 있었다는 것을 지적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 자손의 틀로서만 그들이 그려낸 왕으로서의 그리스도를 그들이 기다리지 않고 다윗이 주님으로 고백했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다윗의 나라가 아닌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신 그리스도의 나라를 기대하라는 말입니다. 더불어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를 세우신 진정한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리스도를 통해 죄와 악한 세력들을 굴복시키며 정복하실 하나님의 목적에 우리가 근본적으로 다시 주목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 세상을 짓밟아가며 정복하는 그런 세상의 왕들처럼 존재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사람들의 죄로부터, 사람들을 유혹하는 악한 세력으로부터 그들을 구원하실 구세주로서의 그리스도를 우리가 신앙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 예수님이 서기관들이 확신했던 그리스도의 신앙관을 이렇게 짚어내신 사건은요, 우리에게도 아주 큰 도전과 울림을 허락해 줍니다. 왜냐하면 우리들도 충분히 우리식으로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하나님의 회복과 구원을 우리식대로 해석하며 우리가 소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서기관들과 같은 식으로요, 우리들도 우리식대로 그리스도 예수님을 엉뚱하게 기대하고 소망하며 확신한 채 하나님을 믿음 안에 신앙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실제로 이러한 신앙관은요, 우리 가운데 점점 확연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우리는 더 이상 왕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회복하여 주실 그 하나님 나라의 회복에 도통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겐 우리 자신이 꿈꾸던 나라를 만들어내고 이루어내줄 그런 그리스도를 통해 역사하실 하나님만을 주목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요, 그것은 우리의 삶과 전혀 별개의 영역에 놓여진 하나의 이상일 뿐입니다. 내가 사는 삶의 영역에, 내가 사는 나라에 문제될 거 없으면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위해 내가 참여하고 내가 희생하고 섬기고 헌신하는 것, 우리의 삶 가운데 철저히 외면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 중에서는요, 우리가 왕이 되어 그리스도 예수를 부정하고 있는 사람들도, 부려가고 있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철저히 우리가 왕이 되어 우리 중심적으로 우리가 욕망하는 그대로의 삶을 이뤄내기 위해서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 왕이 아니고요, 수단이고 도구고 우리의 통로일 뿐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원함대로 이루시지 아니하는 그런 예수님은 언제든 가차없이 외면되어지고요, 잠시 버려져도 그런 괜찮은 존재가 됐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우리의 진행하는 삶 가운데 더 이상 주님 아니에요. 왕 대신 그리스도 아니에요. 왕이신 그분의 통치에, 그래서 그분의 다스림 밖에 살아가는 것, 우리에게는 얼마든지 괜찮은 일 됐습니다. 왕이신 그리스도 예수님께 순종하며 그분이 말씀하신 뜻에 따라 사는 삶, 언제든지 우리의 감정, 우리의 상황과 조건에 따라 선택되어지거나 포기되어져도 언제든 무방한 것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나타난 삶 어떻습니까? 언제는 우리에게는 그리스도 예수를 대신해서 언제든지 갈아탈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 왕, 다른 주님들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는 점점 다른 그리스도가 왕으로서 존재하고 있고요. 또한 더 심각한 일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우리 가운데 이루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근본적인 목적, 우리의 죄, 우리의 악함에 대해 하나님의 구원을 별로 소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죄를 짓고 우리가 아무리 악하게 살아도 우리의 그런 죄와 악함들에 우리가 둔감한 채 살아갑니다. 왜요? 그리스도 예수님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게다가 우리는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죄와 악을 굴복하게 하실 그 승리에는 관심이 없고, 우리는 우리가 이겨내고 싸워내고 싶은 그 승리에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서 고백하며 주목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마주하는 모든 상대는 다 싸워내서 이겨내고 싶지만, 예수님 말씀대로 상대에게 져주는 희생, 상대에게 맞춰주는 섬김, 상대를 품어가는 헌신들, 우리 가운데 좀처럼 찾아보기 힘듭니다. 왜요? 그리스도가 더 이상 우리의 삶의 왕과 주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어떻습니까? 제법 서기관들처럼 우리 식대로의 신앙관으로 그리스도 예수를 마주하며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회복과 하나님의 영광을 기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우리식의 신앙관은 반드시 보완되고 수정되고 때로는 완전히 갈아엎어야 됩니다. 왜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아멘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은요, 오직 그리스도만을 통해 예스라고 답하여 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약속하신 모든 것들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예스로서 우리가 마주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믿어야 해요. 그래서 더욱더 우리의 왕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신앙을 세워가고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바른 기대와 소망을 갖춰가야 돼요. 왜요? 하나님의 모든 예스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오직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아멘으로 영광 가운데 하나님께로부터 화답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여전히 우리에겐 진정 그리스도로 고백되어질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직 그분 안에서만, 그분으로 말미암는 신앙만이 우리의 전부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 왕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다시금 오직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 안에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 주님이시니,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뜻대로가 아닌 그분께로 순종하는 삶을 믿음으로 들여갑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 구세주 되시니, 그래서 우리의 여전한 죄와 악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그 은혜를, 그 공로를 힘입어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베풀어 가실 그 회복과 구원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마침내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분 안에 머문 믿음을 통해 하나둘씩 예수로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영광 가운데 나타나시는 그 삶을 체험하고,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스러운 구원으로 화답하실 그 삶의 다음들을 늘 아멘의 믿음으로 우리가 간구하며 기대하며 소망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생각대로 그려냈던 그리스도에 관한 신앙관을 지워내고요,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말씀하셨던 그 목적에 온전히 주목하여 그 믿음 따라 하나님을, 그리스도 예수님을 신앙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목적하신 그대로의 그리스도를 주목함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영광스러운 구원을 그리스도 안에 머문 우리들 가운데 예스로서 화답하실지 우리가 다시 한번 기대하고 소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짧은 말씀 안에 우리가 얼마나 심각한 우리 자신들의 모습들이 비춰지는지 우리가 발견합니다. 서기관들이 자신들의 식대로 그리스도 예수에 관한 신앙관을 가졌고 하나님의 목적은 외면한 채 그들이 원했던 식대로 하나님을 통한 구원을, 그 기대를, 소망을 채워갔던 것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도 그랬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이 목적하신 그대로가 아닌,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지만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그대로가 아닌 우리 뜻대로, 우리 식대로, 우리 중심대로 우리가 욕망하는 그대로의 신앙으로 하나님을, 예수님을 신앙하였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화답하여 주시는 그 예수의 삶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예수로서 화답하여 주실 그 삶이 우리 가운데 점점 멀어지고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주님, 다시 한번 회복하길 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목적하신 그대로의 삶을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게 하시고 그 구원을, 그 영광을, 그 회복을 우리가 믿음 안에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것들이 포기될 때, 우리 식대로의 하나님과 그리스도가 사라질 때 그 안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 가운데 더욱 풍성하게 우리 가운데 경험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온전하게 하시옵소서. 그 믿음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